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마르다와 가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보다는 동네 바깥에서 마리아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리아를 따라 나옵니다. 결국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따라왔던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물으시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을 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각종 병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놓고 왜 여기서 눈물은 흘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우셨습니다. 그들이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셨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우셨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곧 있으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고요. 곧 살리실 기적을 앞두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가? 33절에 사용된 마음이 비통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분노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다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순화되었습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마음은 분노입니다. 무엇에 분노하고 계시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조문객들의 모습이 가식적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잘못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하고 무너지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선언하셨던 존재가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이 현실에 분노하시는 것이죠.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원래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이들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에 대한 분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 그토록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쳐버린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눈물을 참지 못할 만큼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모두 망쳐버린 죽음에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로 죄와 죽음을 대적하실 겁니다. 무찌르실 것입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모두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위대한 목적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진 죄와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쳐놓은 죄와 죽음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그 죄와 죽음 안에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끊임없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죽음에 매인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부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